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어제부터 나훔 선지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서는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며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묵시요 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은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부각하고 있는 본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고, 날마다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심지어 모르고 짓는 죄, 이런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다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저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제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즉 아스루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 나훔 선지서의 이 내용이 아스루와 니느웨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다 그들의 정복을,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나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2600년 700년 전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고 악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사네립 왕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진군을 해가지고 이 랍삭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항복해라고 그렇게 겁박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때 아수르 니느웨 왕이 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후에 그가 자기의 신전 자기가 모시는 신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2600,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이 한 사람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 한 영, 이 한 존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세 가지 계략과 전략이 뭐냐? 10절에 보십시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기 무엇같이 무엇같이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 원수 마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한 존재가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려는 그들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시덤불 같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고고학에 의하면은 그 가시의 길이가 적어도 한 15에서 20cm 이상, 아니 적어도 한 10cm 이상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하고 가시덤불 같다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으로 점철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이 상처, 고통,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원망.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첫 번째 계략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우리로 감사, 찬용, 찬송,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원망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엉클어지죠. 여러분,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무엇인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한 내 아픔과 상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술 마신 것처럼 된다는 거.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방탕하게 되고 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 이 마약이 미국을 넘어서 이 중국, 대만, 아시아까지도 막 올라와가지고 그제 마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뭐 그 영상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막 좀비처럼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질 못하고 완전히 수그리고 있거나 완전히 뒤로 넘어가거나 직립보행이 힘들 정도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마약의 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져 있거나 뒤집어 있는 채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방탕하게 되고 무질서 무절제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역사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선물도 포장할 때 예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가느다란 줄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그걸로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선물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는 막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체가 그냥 손으로 조여버리면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마른 지푸라기는 뭐예요? 결국에 실체 없는 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고단 구절에 보세요. 모두 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조하고 생기가 없는 상태가 마른 지푸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요즘 살아가면서 눈이 풀려 있고 생기가 없고 늘 우울해하고 늘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 마귀는 그렇게 계속 우리의 생기를 앗아가려고 하고 헛된 허영심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고 가시덤불 같고 술 마신 것처럼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마른 지푸라기처럼 생기를 잃고 허영심에 가득 찬 그런 모든 이 사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멸절, 진멸이란 단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날 이 악한 이 무리들과 그 악한 무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다른 번역 성경에 어떤 음모를 꾀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1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리고 14절에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네가 더럽혀졌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짓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어떻게 되었으니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에 이 사탄, 이 악의 무리와 그들을 따르는 이 모든 세력과 이 모든 권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망하게 될 것을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너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아수르와 니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남유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시대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볼지에다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과 이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고 세상이 아무리 분별력 없이 생기감을 잃고 허영심의 방탕과 쾌락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더욱 분명하고 담대하고 선명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어떤 성도님은 세상의 친척까지도 다 이름 석자를 적으셔서 기도 카드 내셔가지고 하나님 이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 가문을 예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 중반절 보십시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란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혼탁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무슨 얘기예요?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레위기서의 1장 이하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5대 절기에 대해서 7대 절기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란 얘기는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냥 듣고 깨닫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다? 담대하라라고 하셨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45페이지에 김민정 성도의 아수르 왕의 비싼 가방이라는 간증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적용하게 보시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에서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사탄의 역사, 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게 하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하게 하고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타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분노, 원망, 자기의 삶을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쾌락하게 하는, 그리하여 결국에 삶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허영심에 가득 차서 헛된 것, 지푸라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쾌락과 탐욕과 욕망, 오늘 이 아침에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쓸모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주변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근육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확증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